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복도 있지만 그와 비교되지 않는 더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또 풍성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출세하고 또 결혼을 잘하고 가정을 남 부럽게 세우고 자, 이런 것들이 복입니다. 근데 그런 복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범사도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먼저 영혼이 잘되는 이 영적인 복을 먼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되십시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해야 될 것을 잘하면은 나머지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근데 먼저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것을 막 붙잡으면은 아무것도 두 마리 토끼 다 놓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땅의 복도 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되면은 부모의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적인 복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 몇 주 지났어요. 중간에 헌신 예배들이 있어가지고 자, 지난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당자처럼 죄를 짓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첫째, 여러분을 택하셨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을 예정하셨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한 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7절부터 12절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의 피로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다. 죄 사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그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자, 2절 3절 말씀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 이 정욕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에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되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종속적인 그런 의존적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풍성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사망은 무엇입니까?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공급받아서 사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삶, 이게 사망인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에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저주의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육신은 살아있죠. 그렇지만 그 육신도 이제 나이를 먹고 70년, 80년, 요즘은 건강해서 100세까지 살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육체가 죽어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하고 단절되어지는 것, 이게 육적인 사망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심판을 받죠.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이것을 영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 이 세 가지 사망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죽었고 앞으로 죽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죽게 된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그 허물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가리움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영생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 피로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앞으로 또 죽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 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속량,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그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속량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값을 지불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를 해방시킬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서, 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속량을 받았어요.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상징적으로 그리고 예표적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 인간의 죄의 죽음을 대신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피로는, 소와 양의 피로는 속량, 고초의 삶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그리고 3절 4절 말씀 시작.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며. 구약에 해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 대신 죽였는데 그 황소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의 피가 아니고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해마다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그러면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 송아지가 내 죄를 속량한다라고 믿고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고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장차 오셔서 이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구약의 제사인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아무리 많이 지켜도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뭐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피를 흘리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그 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었고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죽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값을 나에게 담당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여서 내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내 죄를 대신 담당시키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속량 그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피로 내 죄가 속량, 그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자, 8절 9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니.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이것을 연구해서 깨달아 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찾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어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의 죄는 속량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자, 죄 사함을 받았으면, 자,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지었죠. 근데 죄를 지었는데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 의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죄는 속량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여러분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예전에 죄인일 때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고 싶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죄를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은 버리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5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이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점점 성화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가 있어요. 교회를 다닌 지 5년, 10년 그렇게 되었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삶을 보면은 여전히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걸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사함에 확신이 없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 나는 또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드레스를 입었어요.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하는 게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이 깨끗한 드레스에 설거지를 하다가 더러운 것이 튈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조그만 것도 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앞치마를 입었어요. 그럼 설거지하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죠. 그냥 묻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앞치마잖아요.
그 전에도 묻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죄 지었잖아. 예전에 이런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세뇌시킬 때에 여러분 세뇌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세뇌시키세요. 내 죄는 사함 받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을 세뇌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죄사함 받은 의인답게 사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장래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아질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죄를 짓고 그럴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 기업을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사함, 속량 곧 죄 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왜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을까요? 외국에는 입양 제도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장애인들, 이런 아이들을 입양을 합니다. 왜 입양하냐면은 가서 한 번, 두 번 그 자원봉사하면서 가서 도와주는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이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 것으로, 내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평생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십시오. 자,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하나님께서 그 피로 여러분을 속량, 곧 죄를 사해 주신 이유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는, 이유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속량 곧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이군요. 수요일 날 묵상하게 될 성령님께서 인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속하셨어요. 죄사함, 속량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찬송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